네, 바이블 피트니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우리의 영성도 튼튼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을 잠깐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뛰어난 지도자를 버리고 또 나라를 분열시켜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까닭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년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였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방의 아내들을 위하여서 나라 곳곳에 우상 신당을 만들었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버립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지파 우두머리를 만나러 갔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의 수도를 정한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행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래에 30년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온 백성들의 예배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나라가 분단되었어도 북쪽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씩 또 몇 번의 절기를 지키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꾸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포섭이 되어 언젠가는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악수를 두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제단을 베델과 단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대신해야 될 그것이 있어야 했는데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백성들에게 수고스럽고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나 언약궤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하고 편하니까 이렇게 약식이라도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라 부르며 경배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또 이 죄를 다시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진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불편하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을 북쪽에 이 베델과 단에 세움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멀리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예배하게 되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때 예배드리는 문제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즉 예배는 인간의 마음대로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격을 결정하는 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임의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범죄로 빠지게 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임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사울이 사무엘의 도착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렸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의 책임이 여로보암에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를 따른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리더십을 따르지 말아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펠로우십을 행사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편리함을 따라 여로보암을 쫓았습니다. 편하니까, 급하니까 그냥 여로보암의 제안을 좋다고 받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것의 유혹과 급한 것의 충동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탄은 항상 편한 것을, 급한 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 나를 만족시켜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 마음에 찝찝해서 그냥 예배를 의무적으로 해치워 버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문제라 볼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 곧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에 보면 오직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이는 아마도 여로보암의 악한 종교 정책에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로 살아온 영적 리더인 레위 자손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